오늘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 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합독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치유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가다가 보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해를 멈추기도 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때로는 300명의 기도 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를 물리쳐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만과 같은 문둥병자, 또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정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저도 신방 가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신 거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받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에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그 격려의 말씀이 3번이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데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 스룹바벨 총독, 오늘 3번 나오는데요. 스룹바벨 총독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유다 본 고향으로 귀환할 때 그들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의 총독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의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목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연거푸 3번 말씀해요. 지도자들에게 먼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목자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할 때에도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제 수능 고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4절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부모가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죠. 걱정하지 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능생이 없어서 격려하실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늘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90년대 중반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힐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죠. 근데 요즘에는 격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격려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면 격려받을 데가 없습니다. 가정이 아니면 격려받을 데가 없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격려의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격려받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격려의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격려가 필요할까요? 연말이 되었으니까 또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제일 많이 직분자들을 권면할 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유,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능력이 없는데. 아니에요. 오늘 광고 본 것처럼 전도도요, 하나님의 일 전도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영상 보셨잖아요. 전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본당 완공도 해야 되고, 여선교회 바자회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회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70년 동안 포로를 살다가 유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폐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이 낭망되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내 백성들아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굳세게 할지어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격려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 같아요. 제가 10월 첫날부터 월삭 새벽 기도에서부터 이런 선포를 했어요. 10월 달에 있는 여리고 점령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일주일 7일 동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3부 예배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별로 안 계신데 2부 예배 때 할머니 권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인사하는데 목사님 금식 시작한다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해 그러더라고요. 저거. 제가 100kg니까 아마 마음들이 짠하셔서 그러는지 우리 할머니 권사님 94세 된 우리 심재분 권사님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 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괜찮다고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그랬어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금식 선포한 게 아니고요. 제가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목사가 선포를 하고 말을 내뱉으면 제가 더 애써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제 자신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1월 첫날서부터 제가 그렇게 선포했더니 어느 권사님, 목사님 저도 하루 동참하겠습니다. 장로님들도 내가 하루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문자들이 오니까 얼마나 제가 기쁜지. 그래 내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우리 교사들도 목자들도요. 목사님 매일 못하지만 제가 아침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니 얼마나 제가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마귀가 뭔지 알아요. 제가 지난 7월 중순에 베트남 청년들 집회를 갔다 왔는데 사실 저 인생에 있어서 첫 해외 집회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갔다 와서 우리 분당지방 목사님들 건강검진한다고 위 내시경을 한 번씩 했는데 7월 말에 내시경을 하니까 결과를 제가 보러 갔더니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출혈 피가 흘렀던 자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들인 거 아니까 분당 지방 같이 목사님들이 검사를 했으니까 목사님 2주치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이거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약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멀쩡하게 7월 말서부터 8월 초까지 제가 약을 먹었는데 2주 동안 약을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금식을 선포하고 나니까 지난주에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새벽 1시에 위가 쓰려서 아파서 일어났어요. 그제 부흥회 시작하는 날 목요일 날 아침에 다시 MD 그린이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약을 또 2주치를 먹으라고 쥐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선포했는데 2주치 약을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제가 마음속에 착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마귀가 뭔지 알고 금식 할래 안 할래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약은 제가 지금도 제 사무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저 안 먹고 일주일 금식할 거예요. 아멘 안 해주셔도 금식할 거예요. 그러면서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주보를 마감을 하는데 주보 마감하는데 주보에 제 설교 제목이 매주 실리잖아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세게 할지어다. 목요일 아침에 병원 갔다 오고 오후에 주보 점검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맞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때로는 약 먹으라고 그래도 괜찮아. 굳세게 할지어다. 제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면서 일어나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 격려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그래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의 성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가 돼가지고 맨 땅입니다.
포로를 살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했으니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터전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가진 게 얼마나 있겠어요? 집이나 터를, 생활의 터전을 닦는 데에도 힘듭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BC 536년에 귀환을 해가지고 15년, 16년 동안 이 학계서의 배경은 BC 520년경으로 되어 있는데 15년, 6년 동안요 성전 재건에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빤히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교함으로 낙담합니다. 비교라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잘 살면 괜찮은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면 괜찮은데 옛날보다 지금이 못 살면요, 이선희 씨 노래 있죠. 아 옛날이요. 그대는 그때 그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아 옛날이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비교해서 내가 형편없다고 느껴지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목요일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목요 채플 아침에 예배가 있는데 잊혀지지 아니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저희 당시에 저희 신학대학 다닐 때 50대 초반이었던 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의 그 교육국 총무님이셨던 이혜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천국 가셨어요. 작년에 천국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채플을 오셔서 인도하시면서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50대 초반이 한참 잘 나가실 때인데 그 목사님이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동창회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고향 친구들 모임이에요. 고향 친구들 모임에 가셨는데 목사라 조금 바쁜 일이 있어 늦게 가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한 그룹을 보니까 기세등등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 한 그룹을 보니까 조금 의기소침해 있어요. 목사들이 눈치가 빠르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더래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그룹은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 좀 이루었다 이거죠. 별도 하나 달아서 군인 별 단 사람도 있고 친구들에게 좀 늦게 와서 막 명함 돌리면서 나 이런 사업해 그리고 막 돌리고. 근데 한쪽에 기죽어 있는 친구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펙도 별로 없는 그런 친구들은 기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마음은 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자꾸 쏠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 조금 길을 살려줄까, 그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랬대요. 십자가 내가 진다. 내가 욕 좀 먹지 뭐. 그리고 친구들 오는 친구들, 인사하는 친구들, 어깨에 힘 들어가 있는 친구들 명함 주니까 이게 명함 받아보고, 야 이거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 별 달았다라고 하는 친구, 군인 장군이 된 친구들, 야 너 이제 별 하나 달아서 이제 언제 별 2개 다냐? 그 기죽어 있는 친구들한테는 별별 없는 사업하는데,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어렸을 때부터 감나무 올라가서 감 잘 따더니 내가 그거 이럴 줄 알았어. 잘했구나. 그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결론은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중간에 이렇게 결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자꾸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데 주눅들 필요 없다는 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거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 되는 거지, 비교하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안 끝났습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비교해가지고 아유 저 사람 나보다 예쁘네, 멋있네. 아니에요. 다 멋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언제 주눅들고 절망하느냐? 두 번째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절망하고 용기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주위의 환경은 엄청나게 긴박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용기를 잃고 절망하게 됩니다. 부흥회 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중간에 사람이 절망할 때 있는데 그 비유를 드시면서 대학가요제 1회 대학가요제 대상 받은 곡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나 어떡해래요. 나 어떡해. 그 뭐 이렇게 마지막 끝날 때 나 어떡해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그 노래밖에 부를 수 없는 나 어떡해. 오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요,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광을 되찾을 수도 없어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지금 보잘것없이 황폐해진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절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정말 나 어떻게 절망하고 낙담한 분들이 있다면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전에는요, 그 땅 위에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거 여러 개 있어요. 솔로몬이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왕을 보냈던 솔로몬이 금은보화 백향목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그 성전이 다 회파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살다 와서 나무들 갖다가 주워오고 돌멩이 가져와서 성을 싼들 이전의 영광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교함으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좀 성공했던 사람들은 뭐 자신이 있으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자기 위치를 비교함으로 내가 우위에 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비교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주눅들게 되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닌 거, 난 아니야 그러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제가 나는 이제 비교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목회에 나가서, 제가 첫 목회 나간 지 25년, 제가 결혼한 지, 어제 제가 주례를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론으로 안 된다, 내가 24년 5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했더니 그 하객들이 저 젊은 목사가 25년이나 사는 그런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와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결혼한 지도 25년이 지금 이제 24년 지나 25년 차 들어갔고요. 목회한 지도 딱 25년. 제가 결혼하고 3개월을 부모님 밑에서 살았는데, 이 결혼하니까 철이 들잖아요. 철 없을 때에는 그냥 마냥 좋으니까 결혼해서 부모님 밑에서 살아도 좋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용돈 받았으면서. 총각 때 용돈 받을 때 그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그리고 학생 시절에 결혼했어요, 제가. 예. 이 멀쩡하게 생긴 제가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 때 결혼을 하고 부모님 밑에서 3개월을 사는데 이 결혼하자마자 철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게 아내랑 부모님 밑에서 사는 게 굉장히 미안하고 눈치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부모님 밑에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지를 주시옵소서. 그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저희 어머니는 여기 청계산 기도 오셔서 저 기도하죠. 신년 집회였어요. 그 다음에 제 아내는 그 장모님하고 다니던 저 태백에 있는 어느 기도원 가셔서 기도하고, 저는 그때 교회 전도사였으니까 그 교인들과 같이 신년 집회를 지난번에 부흥회 오셨던 엊그저께 부흥회 하고 가셨던 그 예전에는 그 구로중앙교회 기도원이 여주에 있었거든요. 여주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첫날 집회 저녁 11시에
전화 받았어요. 단양지방 감리사님이 교회 한 곳에 전도사님 파송하려니까 오라고. 그래서 제가 1월 첫 주에 그 교회 부임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게 기도하다 응답받았으니까 할렐루야죠. 가보니까 처음에 가봤을 때는 월악산 국립공원 안에 마을인데 아주 시골 마을인데요. 교인도 몇 사람 안 되는데 좋은 거예요. 찬송이 맞더라고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런데요, 1년 2년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응답받고 나 이렇게 어려운 곳이지만 목회 나와서 초가집에서 둘이 사는데도 좋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먹여주시는 밥에 용돈 받으면서 부부 생활할 때는 힘들고 눈치 보였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제가 동기들 목사들보다 제일 먼저 목회를 나갔어요. 졸업하기 전에 목회를 나갔으니까 2월 달에 졸업인데 신학교 4학년 1월 달에 목회 첫 주에 나갔으니까.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1년 2년을 그렇게 지나는데 그 다음에 친구들이 목회를 나가는데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던 친구가 뭐 여주에 한 60, 70명 모이는 교회 나가가지고 전화해요. 또 저에게 나 여기 여주에 목회 나왔는데 야 여주 여기 쌀의 고장이다. 나중에 내가 쌀 좀 보내줄까? 막 야 아주 돌겠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좋았던 마음이 비교하니까, 친구하고 비교하니까 그때서부터 지옥이 돼 마음이. 제가 거짓말 안 볼 때 한 2주 동안은요 자빠져 있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쟤는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저보다 쫙 못했는데 쟤는 여주 70명 되는 교인 맡기시고 저는 뭐 양떼들 10명도 안 되는 이 시골에 보내시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나자빠져 있었어요. 비교당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있지도 않은 감리교회도 아닙니다. 성수동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성수동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인데 목사님과 여선교회 회원들 한 7, 8분이 갑자기 문을 두둥기셔서 열어봤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마 지금 생각하면 여선교회 아마 지역장님들 되시는 분들 무슨 행사 끝나고 월악산 국립공원에 거기 상서남, 하서남, 뭐 사이남 다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구경 오셨다가 지나가다가 산 밑에 교회 하나 있으니까는 들어오신 것 같아.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멀끔하게 생겼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 멀끔한 젊은 종들이 여기 어떻게 목회 오셨냐고 얘기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감리교회는 이래이래해서 목회하지 않으면 목사가 안 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제가 뭐 종교교회 그 효자동에서 자라다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 주시냐면요, 성수동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은 그 당시에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프렌치엄 신부하고 밀러 신부가 아주 비교되는 이야기예요. 밀러 신부는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뭐 즐기는 신부고요. 프렌치엄 신부는 그 선교지 중국 땅에 와가지고 고생하는 신부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는 죄인이고요, 저는요 이 젊은 종은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시골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제가 2주 동안 자빠져 있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송구한지. 제가 그 일 이후로는요 비교 안 해요. 비교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 교만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주눅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눅 들고 살지 마십시오. 비교하면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또 비교하면서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죠.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굳세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격려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는 강하게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격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격려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선배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늘 얘기해요. 정말 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뭐냐? 물질의 복이 아니고요, 세상의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혼자 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화면에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거 이루세요. 이번에 기도회 하는데 제가 왜 금식하는 줄 아세요? 저 금식 별로 안 좋아해요. 보세요, 등치가 이렇게 큰데 금식 좋아하게 생겼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또 막내 아들이어가지고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할아버지랑 같이 다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라. 근데 제가 갖고 싶은 거 뗐을 때요,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은요, 할아버지는 좀 무서워요. 할아버지는 경상도 분이 돼서 좀 무서워요. 내비둬라 그러셨는데 할머니는요 안 된다고. 저 막 얼러가지고 밥 갖다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기억나서 저 하나님 앞에 좀 떼 좀 쓰려고.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기도회에 저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보이리라.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연거푸 나오는 말씀 있죠. 찾으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수원의 어느 감리교회는 총진군 새벽기도회, 그래 전교인이 새벽기도회를 한대요. 하 아무개 목사님 교회가 그렇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보니까 아무리 많이 나오셔도 300용사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새벽기도회 하면 300명이에요. 딱 1부 2부 나눠서 하는데 합하면 300명이에요.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주보에다 써서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300용사를 주옵소서가 아니라, 기도 제목 없어서 당장 안 급하신 분들은 안 나와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나오는 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러 있대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늘 쓰는 표현입니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데 세상에서 쓰면은요, 저녁에 들어와서 충전해야 돼요. 전기하고 연결해야 돼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 오늘 학개서 2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앞에 화면 보세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 때 돈 헤아리고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하나님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 그러면 우리의 생명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우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에도 하실 수 있고 한 명 가지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스스로 굳세게 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마지막 결론의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하나님이 아닌 것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기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쉽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고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하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닌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굳세게 일어나겠습니다 고백하며 일어날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